오늘도 엘리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참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또 우리가 모든 것들이 참 버티기도 힘들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엘리야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찬송가 260창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신 후 예배를 위하여 신영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동행하여 주시고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는 입술로 찬양 올려드리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첫사랑을 강구하는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앞에 계심으로 생명길, 선한 길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앞에 모시면서 교만한 마음, 음란한 생각, 더러운 입술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믿음으로 이대한 일을 설계하고 기도로 이대한 일을 세우고 이대한 일을 선포하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비전 교회를 날마다 두 팔로 안아주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성도가 환난 때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주셔서 성령을 주시고 새 마음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도 주셔서 순종의 씨를 수고의 씨가 열매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성도가 행복하여지도록 건강한 교회로 급성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비전 교회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여 후손으로 복을 이어가는 은혜를 주시고 가정과 직장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백배의 복을 주시고 각 기간마다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상 명령 따라 세우신 안산 성전, 남양주 성전, 강북 성전, 은혜 성전에 불같은 성령의 임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정의가 평화롭게 공의가 영원한 평안과 안전하게 거하는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남북한 복음의 민주국가로 세워주시고 평화 통일을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영택 담임 목사님 주님의 강한 두 팔로 안아주시고 아버지 마음에 합한 목회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태형 목사님 성령이 충만케 붙잡아 주시고 공감의 능력을 뛰어나게 세워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만나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묵상케 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목사님, 신방 교육 전사님 눈독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관석 원로 목사님 늘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회자로 길이길이 기억 속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원 찬양대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6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 운동이 위대한 일을 꿈꾸라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설계하고 기도로 위대한 일을 세우며 입술로 위대한 일을 선포함으로 위대한 일을 주님 안에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및 직장인 기도회가 6월 7일 주일 각 예배시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안수기도는 예배 중 기도로 대체합니다. 하늘비전 만나 6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부탁드립니다. 수방기간 유수지 주차 안내입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유수지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며 주일만 개방합니다. 주일 오후 4시까지 반드시 출차 바랍니다. 이후에 주차된 차량은 견인 조치됨을 알려드리며 우천시에만 한전 테니스장 주차장을 이용 바랍니다. 축하 및 감사로 강단 꽃꽂이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정처에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고기도 요청입니다. 병원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하여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 중앙교구 김선옥 집사님의 장남 강영군의 결혼 예식이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JW 웨딩 컨벤션 센터 4층 그랜드 볼룸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8시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원찬양대의 귀한 찬양 오케스트라의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제 김태형 목사님께서 가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또한 교회를 위해서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를 위해서 합심하여 예수여 한번 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비된 아버지 사람으로서 아버지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몸부림 취해서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는 아버지, 교회를 사모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을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전교를 아버지 귀하게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지역에 아버지 방주와 같은 구원의 아버지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버지 이루어가는 아버지 놀라운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지체로 형제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의 섬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삶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아버지 드러내는 축복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신의 강함을 함께하여 주시고 서시는 강남마다 은혜의 강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찬양 잘 듣는 자는 말씀 가운데 레마의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아버지 축복이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감사로 오늘 하루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송으로 또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신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교회를 위해서 또한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 가운데 레마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결단하여서 어제보다 나은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 다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지난주에 한번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 조한웅 지휘자님께서 미국에 가셨다 가족분들과 계시다가 돌아오셔서 또한 2주간 자가격리 하신 후에 지난주에 돌아오셨는데 그걸 소개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이곳에서 오서 우는 바람에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늦었지만 잠시 일어나셔서 잘 갔다 왔습니다 라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실 때 크게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 그렇게 했더니만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아프시냐고. 설교를 녹취하시는 목사님께서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녹취해야 될까요? 하하하 죄송합니다. 이렇게 녹취를 해야 되나요?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일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일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심중은 마음에 나오는 감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것. 또한 교회는 완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새벽 설교 가운데 한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께 설교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용서해 줬기 때문에 제가 설교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것, 또 가족이 가족다워지고 가정을 이루어지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참았기 때문에, 용서했기 때문에 가정이 있고요, 나라도 있고 또한 교회도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요, 말씀하실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20세기, 21세기에 대해서 종교적인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5가지를 얘기했는데
성령이 없는 종교이다. 또한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이다. 회개가 없는 사회이다. 영생이 없는 천국이다. 고난이 없는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5가지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고 합니다. 오늘 고난이 없는 영광, 그것이 가시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편한 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고통과 고난 속에서 더욱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한 저를 비롯해서 고통 없이 그냥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자녀도 잘 되고 내 계획하는 것도 잘 되고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운 좋다라고 여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운이 좋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로또라든지 그 놀라운 운이 좋아서 그러한 것들, 행운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존경하지는 않더라고요. 왜요? 운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너 운 좋으니까 나에게도 좀 그것을 베풀라고 그분에게 가서 돈을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일이 잘 풀린다, 아무 고난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형통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정한 성공, 또한 진정한 축복, 참다운 형통이란 온상에서 온전하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용광로 속에서, 고난 속에서 피어나고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무엇과 함께 가는 인생이에요? 고난을 함께 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기도 뜨겁게 할까요?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힘들어하는 분이에요. 아주 그냥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까? 형통할 때가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고난이 나한테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재수 없어, 나한테만 이런 일이 계속해서 연달아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뭐 억할 심정이 있나? 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건 아닌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해석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쓴 고린도후서의 저자, 기록자는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누구입니까? 신약성경 27권 맞습니까? 27권? 예, 27권 중에서 14권을 저술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또한 교회를 수없이 개척한 사람이고요, 또한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더군다나 그분에게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함께 했어요. 그분이 만진 것, 그분이 가는 그림자, 그분의 모든 환경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대한 일을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시, 고난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가시라는 게 무엇입니까? 굉장히 날카롭고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위협적인 어떠한 물건이고 막대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8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3번 기도했다라고 하면 한 번에 40일씩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것이 40일 금식 기도였다면 그는 3번이나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주제가 뭐예요? 내 몸에 있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결국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가시가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졌다는 거예요. 안 빠졌다. 여러분, 기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도했는데 안 들어졌다고 좌절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바울 앞에 가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그 기도 3번이나 금식하면서 해봤는데 그렇게 해봤냐고 물어보시면 대답 못할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그 가시는 있었지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오늘 본문 12장 9절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능력이 그렇습니다. 누가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시가 있으면 나 혼자 몸부림치고 끝나면 더 억울한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더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있음에도 영적인 은혜가 더 충만해졌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믿음 생활 더 하시면서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수십 년간 믿음 생활했는데 어떤 문제에 내가 자꾸 넘어지고 있고 내 성격이 자꾸 드러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기본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알파 코리아 방송으로 세미나를 했는데요. 주의사항 구동희 목사님께서 이 부탁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알파 교육받는 분들한테 교회들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이 알파라는 이름, 알파 새 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하기 위한 프로그램 이 알파를 교육할 때 알파 이름을 다른 것으로 좀 제발 바꾸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은혜의 동산이라든지 성령의 날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제도 그대로 놓고 또 내용은 교회에 맞게 각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알파를 그대로 할 때는 그 이름 자체가 의미가 있고 또한 기본적인 내용에 그 정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 더 많은 열정과 지혜가 있으셔서 자꾸 받으시면 그런 내용들을 바꾸신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진정한 알파 프로그램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권면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교회 조금 다니기 시작하고 연차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면서 내 경험으로 자꾸 그 신앙을 희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가면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먼 시간이 가면, 오랜 시간이 가면 너무 멀리 원칙과 떨어져 있고 바른 말씀과 떨어져 있는 신앙생활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가시가 있다고 하고 내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영적인 눈이 높아지고요, 또한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느낄지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계획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간절히 3번 기도하신 후에 누구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걸로 결정받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계획이 옳고 내 방법이 좋고 내 방법이 유익한 것 같을지라도 누구의 계획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앞세우는 믿음의 사람, 그것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가시, 바울이 빼고 싶었던 그 가시가 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는가, 그 메시지를 한번 우리 짧게 3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겸손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7절입니다. 7절 12장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울이 더 깊이 알아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서 보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한번 우리 잠깐 한번 영상을 같이 시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전 막장 드라마 The End. 깜짝 놀라셨죠? 예, 경건하게 목소리 깔다가 이상한 영상이 나왔어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누가 누구를 깨끗하게 할 것이고, 그죠? 또한 그 모습 가운데 누구를 바꾸려고 한다는 그 모습,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짧은 영상이었지만 내 자신을 알아가면 절대 그렇게 행하지 않을 텐데, 남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남의 것만. 그 여자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 건지를,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자꾸 나서기 시작하면요, 우리 자신을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할 자격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나는 내가 한 과거를 알고 있다. 무슨 영화 제목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자신을 자꾸 보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의 이력은 너무나도 화려했습니다. 최고의 학력, 유명한 가문의 자녀, 또한 유명한 스승을 둔 제자,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모든 것을 거의 다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또한 영적으로는 하나님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도 만나고, 환상과 신유, 예언, 가르침 다 있어요. 심지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천국에 다녀온 얘기를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4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14년 동안 자신의 영적인 자랑을 참아댔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경험하면 막 누구에게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하여 그는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봤다고 합니다. 바울의 이후에 있는 성경 내용들을 보면 그는 더 겸손하기 위해서, 그의 가시를 바라보면서 겸손하기 위해서 했었다고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그는 사도 중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그를 자신을 낮춥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나요?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유명한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15장 1장 15절, 괴수 중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 내가 누구인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어떠한 업적, 봉사한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는 자신의 믿음의 결론이 뭐예요? 나는 괴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을 드러내는 건 누가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존경을 누가 받는가, 나 존경하세요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은 존경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이 섬긴 것, 그분이 하나님께서 높여줘서 존경을 받게 할 때 진정한 존경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점을 주셨습니까? 이 약점 가지고 기도하여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과 가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담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 모세는 40년간 자신의 힘과 지식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왕자에서 또 왕자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자신의 백성도 구원하지 못했고 자신은 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 인생 가운데는 떠도는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했고, 또한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취할 수밖에 없는, 죽일 수밖에 없는, 불의의 사고로 죽일 수밖에 없는 살인자가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무엇인가 누군가 나 때문에 사고를 당하면 기분이 찜찜하고 평생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사는데, 내가 몰랐던 사람이 나에 의해서 생명을 달리했다면 그 인생은 정말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40년간 그 가시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훈련을 광야에서 받게 됩니다. 용광로의 쇠가 단련돼야지만이 진정한 쇠가 될 수 있고요. 금도 정련을 거친 후에 온전한 정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흙도 토기장의 손에 묻혀져서 어르고 달라서 만들어져야지만이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육체의 가시가 빠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의 가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쌀에 기생하는 바구미라고 하는 쌀벌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국 남부에 있는 알라바마에 있는 한 지역에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을 만들어서 여신 위에 이 쌀 벌레를 갖다가 이렇게 들어서 놓은 상징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1890년경에 이 모카섬을 이 지역에서 많이 재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쌀 바구니, 이 벌레가 이 모카섬을 자꾸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야,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멕시코에서 이 미국 남부로 이 벌레가 이렇게 와서 농작물을 해쳤기 때문에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었고, 이 지역에는 이것만 농산물로 가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조지 워싱턴 카버는 위에 이런 쌀 벌레들이 농산물들을 해치기 때문에 땅 밑에서 재배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알아보자라고 해서 땅콩을 키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미국의 모카솜이 이 방직 재직들이 만들어지면서 산업 발전에 의해서 모카솜에 대한 수량이 줄어드니까 모카솜을 지배했던 지역들이 다 경제적인 불황을 겪고 있을 때 이 지역만이 이 경제적인 땅콩이 기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더 부흥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유명한 지역이 됐고, 그래서 그들이 이것에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며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시고 우리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저주 같은 환경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없애기보다는 그 고통이 내 환경 가운데 전환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 믿음이 있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 이 가시가 무엇인지 빼주는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가시를 주셨다고요? 기도하면서 내 믿음의 수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렇습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빼기를 원했는데, 가시를 빼내기를 원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굉장히 좀 귀가 얇습니다. 얘기하시는 걸 잘 듣고 막 마음이 왔다 갔다 잘 합니다. 또한 좀 심약해서 스트레스를 잘 못 견딥니다.
한 번은 문제가 교회에서 이쪽에 있어 이 사역이 아닌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담임 목사님과 좀 개인적인 오해를 제가 한 거죠. 스스로 한 거죠. 그분은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제가 오해하고서는 교회를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책상에 있는 걸 다 짐을 검은 봉투에 싸가지고요.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거 방송에 나가죠?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리고 집에 찾아오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강릉으로 도망갔습니다. 강릉으로 도망갔는데 핸드폰도 다 꺼놓고 근데 있다 보니까 귀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틀 지냈는데 친구 집에서 이렇게 꼭꼭 숨어 있었는데 귀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야겠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시 사택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사택으로 돌아갔는데 담임 목사님 찾아오신 겁니다. 30분 동안 문을 두드리면서 안에 있는 거 아니까 문 열라고. 근데 한참 TV 보고 있었는데 그렇죠? 밖에서 딱 문이 열리고 다 소리 들리고 TV 불 켜져 있는 거 아는데 이 버티는 거예요. 이 전도사가 문 안 열고 30분 동안. 나중에 목사님께서 30분 동안 문 열고 회유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얘기를 해야지 알아듣지 않느냐, 대화하지 않느냐. 근데 절대 안 하고 30분 동안 담임 목사님을 바람 마친 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와서 그 교회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그 갈등이나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부족해서 교회를 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지 않고 교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이 교회와 또 이 사람에 대한 주의 종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니까 교회를 안 나가게 됐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갔어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자질 있나 이런 사람이다 제가. 마음이 실망하니까 뭐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사모 보고 돈 벌라고 하고 저는 열심히 그냥 컴퓨터만 하고 앉아서 집에서 폐인처럼 지내고 있는데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겁니다. 40대 초에 퇴행성 관절염이 왔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그러면서 좀 운동도 좀 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뭐 운동하면 뭐 할까 그때 그 당시에 인라인이 유명해서 인라인 뭐 취미가 붙으니까 또 자격증까지 떼서 강사도 하고 뭐 이런 해서 소일거리로 시간을 때웠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조금씩 회복되니까 교회를 가고 사역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과 또 사모가 너무 고생하는 거 보니까 날로 먹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를 대치동에 있는 교회 그냥 아무데나 이력서를 낸 거예요. 근데 이력서를 보시는 목사님께서 이러는 겁니다. 제가 좀 교만하게 그 이력서를 냈거든요. 목사님 한번 예배 드려보고 이 교회가 좋으면 제가 이력서 내겠습니다. 교만하게 아무것도 없는 백수가 그랬습니다. 참 그분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력서 보시는 와서 예배 드려보고 그러더니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예배 같이 드리고 너무 좋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나왔어? 근데 제가 나왔던 교회를 기록을 안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또 주의종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 교회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래? 나 그 목사랑 굉장히 친하고 같이 사역했었는데 좁더라고요. 그 상처 주고 온 목사님이 그분과 절친이었던 거예요. 또한 같은 교회에서 한 사역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연결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 나중에 성도들이 침례 받을 때 그쪽 교회 가서 침례식 할 때 저를 앞장 세워서 가게 하시더라고요. 참,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목사님을 30분 동안 바람 맞췄다고 그랬잖아요. 성도님 집에 가니까 제가 교구 목사가 돼서 성도님 집에 밥 먹으면요. 계셔요. 불이 켜져 있습니다. 아무리 두드리고 다른 분의 전화는 꼭 받으시는데 전도사님과 저희 전화는 안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뭐가 생각날까요? 내가 목사님 바람 맞췄던 것 이렇게 또 보상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요. 그분이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의 육체에 교만했던 것,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하기 참 부끄러운 것,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제 육체의 영적인 가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불합리하면, 견디지 못하면 도망가던 인생, 내 인생이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또 이 강단에 쓸 수 있는 것은 수많은 분들의 용서와 사랑과 관용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담임 목사님한테 감사드리죠. 너무나도 잘 제 본질을 알고 내용들을 알고 계신 분인데도 참고 인내하시고 또 사역을 맡겨주시니까 말입니다. 결국 저만의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쓰시는 이유, 아까 무좀이 많은 사람이 누군가를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겠다고 그런 모습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너는 어떠냐? 또한 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흔적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고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또한 탕자도, 야복강에서 기도했던 야곱도 그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 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내게 주신 가시가 내 인생의 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이유요, 은혜가 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의 기도가 넓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하늘비전교회 식구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약점이 있습니다. 혈기가 있어요. 내 의가 있습니다. 내 경력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었던 것들을 자랑한 것 있지만 하나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연약한 가시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인자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바뀔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예수여 삼창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가시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또한 아버지 무너뜨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끝까지 용서하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비우는 그 기도, 하나님의 흔적을 갖고 하나님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결과를 승복하는 믿음의 사람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 드신 분 계십니다. 철열매 문신 집사님께서 주님, 저희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귀한 철열매 들으셨습니다. 한승태 집사님, 한정남 권사님께서 모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11조 예물과 또 감사헌금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 결혼식 아름답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또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구별의 예배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사 삶 가운데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손길을, 구별해 드리는 손길이 더욱더 거룩하여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풍족해서 또 넉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인정하며 드립니다. 믿음의 결단이 드리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위안하시는 귀한 장로님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특송하는 손길에, 반주하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름 부으심의 성령의 충만함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 올려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어둠 속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또 직장인과 사업장을 위해서 축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6월달 첫 번째 맞이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어주셔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삽니다. 이 시간에 영과 육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참 어려운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지각과 능력과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세를 통하여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하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며, 만나는 사람마다 천사를 만난 것처럼 도움이 되고 이끌어주고 복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육신 치료받게 하여 주셔서 아프고 쑤시고 저미는 것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 있던 것들이 싹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해야 보는 것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듣게 하는 것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머리에 손 얹은 그 손 위에 우리 예수님의 손을 얹어 주셔서 6월 한 달이 복된 달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도하시다가 내려가셔서 6월달 만나를 구입하실 분들은 꼭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